자,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들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게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오늘 말씀은 깊은 데로 가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깊은 데로 가야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은 여러분이 아주 익히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을 볼 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 어부의 일을 감당했어요. 아주 충성스럽게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얻은 것이 없었어요. 수확이 없었고 정말 이 베드로에게는 가장 자기의 인생의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단 한마디를 못 잡고 이제 그물을 씻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깊은 고난을 주셨을까? 왜 깊은 고난의 길을 나를 걷게 하셨을까? 이거를 돌아보면 그렇게 돼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깊은 고난을 우리가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절대 깊은 데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낚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어부로 잔뼈가 굵고 정말 인생 가운데 어부로 살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요? 이 베드로에게 절대 절망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절대 절망의 시간.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깊은 데로 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은요, 깊은 곳에 가야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얕은 물가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얕은 물가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깊은 곳에 가야, 깊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 같아. 절대 문제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물가의 여인은 자기 마음에 정말 이 물을 마셔도 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마름을 갖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직접 우물가로 찾아가셨어요. 이 삭개오는 돈을 벌어도 늘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늘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에게 직접 찾아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가운데 찾아오세요. 분명히 우리 문제를 외면하거나 우리 문제를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도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씹고 있을 때, 자, 다른 사람 바빠요. 다 바빠. 그물을 씻느냐고 바빠요. 근데 시몬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눈길이 고정이 됐다는 거예요. 다 바쁜 와중에 예수님을 쳐다볼 시간도 없어요. 그러나 시몬 베드로에게 배를 잠깐 빌리겠다. 그 배에 가서 타고 말씀을 다 전하셨어요. 이 시몬 베드로가 눈에 들어온 거야. 저와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어떤 분이 천국을 갔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죽었는데 천국을 갔는데도 그곳에는 너무너무 수억 명의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근데 예수님한테 물어봤대요.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저 밑에 땅에서도 있고 이 하늘에서도 있는데 어떻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은 어떻게 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영이기 때문에 다 각 사람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문제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몬 베드로는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 베드로에게 눈이 고정이 된 거예요. 눈이 고정이 돼서 시몬 베드로에게 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5장 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에게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이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예요. 베드로 어부는 그동안에 자기는 어부 생활로 잔뼈가 굵고 어부 생활로 아주 전공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와서 뭐라 그래요?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은 거는 예수님은 전혀 몰라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속으로 상심하고 있고 속으로는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우리 이성과 상식이 맞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이성과 내 상식 절대 맞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성과 상식을 우리는 이것을 맞게끔 말씀하시잖아요. 이성과 상식이 아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성과 상식을 붙잡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만큼 우리는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과 상식이 아니에요. 이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기 그물을 씹는 이 베드로에게 이성과 상식이 아닌 가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물을 다 씻는 거야. 씻고 나서 다 정리를 했는데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안 돼요. 도저히 어떻게 내가 지금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밤새도록 내가 했었는데 그물을 씻고 이제 다 정리를 했는데 또다시 내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씀과 내 상식이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과 내 이성이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깊은 데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깊은 데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딱 싸움을 해요. 이 싸움을 할 때 우리는 내 안에 채워 있는 것이 말씀이면 말씀에 순종하지만 내 안에 말씀이 안 채워 있으면 절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은 우리가 많은 경험에서 여러분이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내가 아니면은 내 상식,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경험을 순종하느냐. 이 베드로는 얕은 물에 살던 사람이에요. 보이는 대로 행하고 듣는 대로 말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빛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빛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없고 그야말로 어둠 가운데 살았어요.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많고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있는 비관적이고 원망 불평이 많은 그런 베드로였어요. 이런 얕은 물가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얕은 물가에 살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얕은 물가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이 말씀이 레마로 깨달아져야 돼. 듣는 말씀이 아니고 아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순종하는 말씀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아멘의 순종이 일어나는 말씀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멘이 안 되는 것은 내 고집이 그거 말씀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깊은 데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우리의 믿음이 저 깊은 데로 가지 않으면 만선의 축복을 얻지 못해요. 왜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느냐? 만선의 축복, 만선의 기쁨, 이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저 깊은 데로 가는 것을 가질 않아. 왜?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고집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섭니다. 내 경험과 생각과 내 고집 때문에 깊은 데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 깊은 데로 들어가는 자만이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만선의 기쁨은 얕은 물가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얕은 물가에 절대 그 빈배밖에는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얕은 물, 정말 우리가 사는 내 생각이 먼저 앞선다면, 내 고집이 앞선다면, 내 이성이 앞선다면 우리는 얕은 물가에 사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깊은 데로 가야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선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항상 머리를 쓰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머리를 쓰는 사람. 이 머리를 쓰는 사람은 아주 낮아요. 얕아요. 자, 우리는 알아 보여. 그 머리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러나 그것을 말은 안 할 뿐이지. 그 머리를 쓰는 신앙에서 이제 가슴으로 넘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슴, 이 마음을 아는 신앙. 머리를 아무리 쓴다고 해서 내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야 되는 거지, 절대 내가 머리를 쓰고 내가 한다고 해서 열려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이 얕은 물가예요. 이 얕은 물가에서는 절대 만선의 축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이 깊은 데로 가야 거기에는 물고기가 모여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얕은 내 이성이 앞선가, 내 고집이 앞서는가, 내 생각 경험이 앞서는가, 여기에는 얕은 물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장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몬아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바로 이것 때문에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이 바로 말씀 앞에 내가 신앙이에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라 할 때 거기에서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밤이 맞도록 내가 경험을 해봤지만 나는 수고했어도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내 경험이에요. 내 이성이에요. 내 한계야. 내 한계를 깨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바로 말씀의 반응이에요. 내가 경험했고 지금까지 내가 이 내 능력 갖고 내 한계 갖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겠다라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깊은 물이에요. 깊은 곳에 가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이 깊은 곳에 가지, 내 경험을 의지하거나 한계를 의지하는 사람이 깊은 곳에 가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이 앞서야 돼. 이 말씀이 앞설 때 내 생각이 우선시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인류의 타락은 내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인류의 타락이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 경험이 앞서고 내 능력이 앞서고 내가 앞서니까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니까 온 인류를 타락시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우리는 믿음이 뭐하고 우리가 싸우게 되느냐? 내 경험과 싸워요. 내 고집과 싸워. 또 내 이성하고 내 거 이 경력과 싸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잔뼈가 다 굵어 그 일을 해본 것이 몇십 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 베드로와 같이 어부가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부를 선택하지 않아 베드로만 선택했어요. 왜 베드로만 선택하느냐? 이 베드로에게는 말씀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들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는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그랬을 때 이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천국에 가신 그 목사님이 왜 어떻게 다 아십니까? 이 땅에서도 그렇게 백성들이 많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데 어떻게 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나는 영이기 때문에, 전능자이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과 문제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먼저가 돼야 돼. 그게 반응이에요. 여러분의 반응이 말씀이 먼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이영규 선교사님이 책을 보면 이 몽골에서 봄에 개척한 베르 지역에 이 교회 처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벌러르라는 이 여자 아이가 있었는데, 얘가 예배 시간에 땀이 범벅이 돼갖고 그 예배 시간에 들어온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을 똑똑똑똑 흘리고 막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들어왔는데 왜 그렇게 땀을 흘리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예배 시간 전에 소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집안에 소라면 전 재산이야. 이 소를 잊어버려서 소를 찾으러 다니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소를 찾으러 가야 돼. 근데 이 벌러르 이 소녀는, 이 아이는 소를 찾는 게 아니라 예배당을 달려온 거예요. 예배당을 달려와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영규 선교사님은 얼마나 가슴이 벌렁거려요. 아니, 소면 이 몽골에서 전 재산인데 이게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 이 큰일 났습니다. 저 아이가 소를 먼저 찾아야지. 내 생각엔 그 선교사님은 소를 찾아야지 예배 여기 와서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저 아이가 소를 찾아야 되는데 예배를 먼저 와 있으니 하나님 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그 설교를 하면서도 가슴에 벌렁거리는 거예요. 소를 찾아야 되는데 큰일 난 거예요. 전 재산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예배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이에게 정말 소를 찾아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순간 바깥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교회 처소 밖에서 음메하고 소리가 나는데, 그 소가 집이 아니라 교회 예배 처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아직까지도 나는 나를 내려놓질 못했구나. 아직까지도 내가 볼 때는 저 아이가, 벌러르 저 아이가 소를 그냥 찾지 왜 예배를 왔을까 자기는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나를 내려놓질 못했구나.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저는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을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말씀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반응이 있어야 그 반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말씀의 반응, 내가 무엇을 반응하는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우리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자, 여기에서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다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녀본 적이 없는 곳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신다라는 얘기는, 이 데레크는 뭐냐면 길이 없는데, 그 길이 없는데 계속 계속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계속 길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반복해서 계속 그 길을 걸어 다니므로 그 길이 닦여져서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은, 반응은요 계속 길을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믿음의 반응, 말씀의 반응, 내가 이 말씀에 반응한다라는 것은 어느 문제를 부딪히건 내가 이것을 길을 만들어줘야 돼. 이것이 계속 길이 만들어져야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길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길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늘 내 생각, 내 거, 내 이성, 내 한계, 이 능력을 붙잡으면 절대 길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라, 새 일을 행한. 어떻게 새 일을 행하느냐? 내가 이 광야의 길을 만들 것이라. 광야의 길이 없는데 어떻게 길을 만들어요? 반복해서 계속 걸어다니면서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 말씀의 반응이 반복해져야 돼요.
말씀의 반응이 반복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반복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 이 말씀에 결단하기를,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말씀이 먼저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에 반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네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 얕은 물가를 벗어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야 만선의 기쁨이 있더라. 깊은 데로 가지 않으면 절대 만선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가 왜 깊은 골짜기를 내려갈까요? 왜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내려갈까요? 이 깊은 웅덩이에 내려가게 되는 이 보세요. 요셉을 볼 때 어려서부터 나쁜 아이가 아니었어요. 어려서도 부모에게 순종했고 어려서도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왜 깊은 웅덩이에 형제들이 팔려야 될까요? 깊은 웅덩이에 팔린 요셉이 돼야 요셉이 총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기 위해서는 깊은 웅덩이를 경험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심할까? 깊은 웅덩이가 없으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깊은 웅덩이란 내가 깊은 곳에 가서 만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막의 길을, 이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반복된 그 얕은 물가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내 생각이 먼저고 내 뜻이 먼저고 내 이성이 먼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문제든지 순간순간 내가 믿음의 반응, 말씀의 반응이 계속 우리 속에서 싸우면서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이 길이 돼서 우리는 그 길이 되는 그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형통한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했다가 내가 낭패를 당하면 어떡하지? 말씀대로 했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우리의 이 이성,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내려놔야만, 이영규 선교사님처럼 내가 아직 내려놓질 못했구나. 그 여자아이가 소를 찾아야지 왜 예배를 왔을까?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다 내 거를 내려놓을 때 그 소가 지가 찾아서 예배당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게 하시는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게 깊은데요.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깊은데요. 이 깊은 데로 가지 못하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깊은 데로 가려니까 우리의 이성을 자꾸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고 내 고집을 내려놓으라고 하고 내 뜻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내려놨다라는 것은 말씀이 내게 들어왔다, 말씀이 내게 임했다, 말씀으로 내가 채워졌다.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 채워지면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고집이 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할 때, 자,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요단강이 우기예요. 우기 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 성막을 메고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먼저 요단강에 발을 밟으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 우기 때 되면 사람이 키가 넘쳐나요. 물이 요단강에 건기가 되면 우리의 발목까지, 우리의 무릎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기 때는 우리의 머리에 넘쳐나는 물이 꽉 차요. 헐몬산의 이슬이 그 곳으로 다 내려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이 이 성막을 메고 먼저 요단강에 발을 밟아라. 그 발을 밟았을 때 그곳을 마른 땅으로 말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은 항상 말씀에 걸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걸린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공적이 아니잖아. 행위가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잖아. 이것을 내가 믿을 때 구원이 임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내 공로가 아니고 내가 어떤 행위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고 이제는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도 절대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영접함으로, 마음으로 믿어 이 입으로 신하고 영접함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때요? 내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내 뜻이 앞서가는 거예요. 내 고집이 먼저 가는 거예요. 내 경력이, 내가 지금 했던 능력이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깊은 데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데로 갈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만선, 나뿐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까지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정말 자기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 이것이 진짜 깊은 데로 간 사람이에요. 이 깊은 데로 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 나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를 우리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5장 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언제 나와요? 그 만선의 축복을 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나는 아주 연약하구나. 이게 깊은 데로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잘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에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에서 주여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깊은 데로 간 사람이에요. 아멘. 정말 우리는 없을 때, 안 됐을 때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없을 때, 안 됐을 때,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만선의 축복을 누리는 다음에 베드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본 다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게 우리는 깊은 데로 간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가니까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더 많다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런데 응답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응답을 받고 난 그 이후에 내가 어떤 것으로 반응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것이 우리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2장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자, 보세요. 이 처음에 좋은 것보다 나중에 좋은 사람, 처음에 좋은 것이 아닌 나중에 더 좋은 사람.
여러분 이거는 뭔지 아세요? 지금 아구까지 채워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말씀이 아구까지 채워진 사람은 말씀 앞에 반응을 합니다. 이 말씀으로 반응하는, 내가 사막의 길을 내는, 광야의 길을 내는 그런 말씀에 반응하는 이 반응이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은, 나중에 더 크게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왜 말씀으로 반응하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느냐, 아직까지도 왜 내 생각이고 내 고집이고 내 능력인가? 이것이 바로 아구까지 말씀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구까지 말씀이 채워질 때 그 말씀은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내가 날마다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순종하지,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지, 말씀을 읽어야 순종하지.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없는데,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만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이 나오겠어요? 말씀이 채워져야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채워져야 믿음의 반응이 나와요. 이 믿음의 반응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만들어지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말씀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사람,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구까지 채워줘야지 말씀. 아구까지 채워질 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베드로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나올 줄 믿습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있어요. 이 종교는 뭐냐? 우리가 종교생활 하는데 종교는요, 내 신앙과 삶이 동떨어졌어요. 말씀 따로 삶 따로. 이게 종교예요. 내가 말씀은 아는데 삶은 아니야. 삶 따로 말씀 따로.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말씀과 삶이 일치가 돼야 돼. 내가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다른 것. 종교생활은 바리새인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어때요?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죠. 구약의 말씀을 다 꿰고 있죠. 그러나 이 삶 따로. 신앙생활은 말씀과 삶이 일치가 돼야 돼요. 우리는 저 100% 일치는 안 되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그 나의 삶을 말씀을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는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더 여러분이 다가가야죠.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란 얘기.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놓쳐버려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문제가 있고 정말 우리가 질병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정말 고난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우리는 기도해요. 그러나 정작 정말 하나님 앞에 만선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이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났어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깊은데요. 절대 우리는 잘 되고 안 되고에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잘 돼도 안 돼도 다 하나님의 그 다 역사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됐을 때는 열심히 하지만 잘 됐을 때는 열심히 안 하는, 절대 그거는 어리석은 죄예요. 하나님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똑같으세요. 하나님은 잘 되고 안 되더라도 항상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다라는 것은 내 가운데 내 안에 오시는데 거하신다는 거야. 장막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장막이 된다라는 얘기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연합하시고 나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야. 우리 안에 거하심에.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는 주님과 지금 내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고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장막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 항상 모든 것이 우리의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한다, 믿음에 반응한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는 거야. 말씀으로 내가 반응한다. 그런 것이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감사할 기분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먼저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도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바뀌어지죠. 이 고기만 잡는 어부였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여기에서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이런 뜻은 뭐냐면 그 사람의 그 고통에서 너는 건져내서 너는 살리는 그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이 고통 속에 있는 흑암 속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건져내게 하셔서 그들을 살려주는 그 일을 너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후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후로는 내가 깊은 데로 가면 갈수록 그의 후에 그 일 후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쓰임이 있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후로는 내가 깊은 데로 가서 얕은 물가 있는 사람 안 써요. 하나님 절대 얕은 물가 있는 사람 쓸 수가 없어. 왜? 자기 이성에 따라 변하거든. 감정에 따라 변하거든. 늘 수시로 변하거든. 어떻게 하나님께서 얕은 물가 있는 사람을 쓰겠어요? 하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 말씀의 반응이 먼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7편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명령에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도다. 그 말씀이 속히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반응하면요, 말씀이 속히 달려가서 내가 가는 길을 빠르게 더 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 말씀은 방향이 있고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반응을 한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더 빨리 가게 만드는 거예요. 더 빨리 가게 말씀이 달려가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는 정말 이 보세요. 세우는 거 이렇게 세우는 거는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야. 세우는 거는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끝나버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사랑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셨죠. 선택하셨어. 근데 선택받은 사람의 하나님 앞에 할 것은 뭐냐?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택받은 자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선택받았다, 그 선택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은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뭐냐?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이성이 앞서갑니다. 내 감정이 앞서가고 내 고집이 앞서가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말씀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는 깊은 데로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깊은 데로 가는 사람에게는 순간순간의 반응이, 우리는 믿음의 반응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바로 우리란 얘기예요.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내가 수고를 했고,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잡은 것이 없는 거예요. 잡은 것이 왜 없어요? 이 잡은 것이 없을 때 누가 찾아와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잡은 것이 없을 때, 내 인생의 절망일 때, 내 인생의 빛이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뭐야? 깊은 데로 가라. 얕은 물가에서는 그 만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야 거기에서 그물을 내릴 때 만선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만선의 이 축복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는 그 밤새도록 수고해서 내가 그 고기 한 마리 못 잡게 하는 그 모든 여건을 만드셔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조성하시고, 다 작정하시고, 다 운행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라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빨리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우리는 이 무릎 꿇지 못하고 아직까지 내 능력을, 내 잔뼈가 얼마나 굵은데, 내 능력이 몇십 년 동안 얼마나 내가 했는데, 내 경험이 있는데, 경험요 한순간에 끝나요. 내 능력도 한순간이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 이것을 못 깨달으면 우리는 사막의 이 광야의 길을 만들지를 못해. 광야의 길을 못 만들어. 이 광야를 통과해야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가요. 근데 광야의 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 앞에 축복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아버지의 무릎 속에서 역사는 일어나는데, 아멘. 정말 우리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얕은 물가에서는요 절대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해요.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사람은 이 원리를 다 깨달아요. 그러나 얕은 물가에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왜 자꾸만 광야의 길을 만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 나를 보세요. 5년 후에 나를 보세요. 광야의 길을 만든 사람은요 5년 후에 내가 보여요. 내가 그 믿음의 반응을 하고 말씀의 반응을 하는 사람은 5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지 보인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구까지 채워라. 말씀을 아구까지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구까지 채울 때 처음보다 나중에, 이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잘 되는, 나중에 훨씬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세우기는 어려워도요 순간적으로 무너져요. 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우리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말 여리고성,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한순간에 무너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 아수르가 나왔잖아요. 아수르. 이 아수르는 500년 동안을 아주 철옹성 같은 이 성을 짓고 완전히 약탈자로 그 주변 이 나라들을 다 약탈해 먹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아수르를, 바벨론을 통해서, 메데파사를 통해서 다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대적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으로 반응하느냐, 내 생각으로 반응하느냐,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항상 반응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으로, 먼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